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시편 75편의 의인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인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앞날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등장했던 의인과 악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의인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눈물을 흘리며 강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악인은 조롱하면서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오늘 시편 75편에서는 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을 보시면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게 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의인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의인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75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위의 기이한 일들이 점점 많이 들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많이 언급되는 그런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말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까요? 바로 의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하였던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에 의인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순풍순풍 낳게 하셔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20명 이상 낳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람은 그때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고 25년 후에 겨우 아들 한 사람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25년 후에 아브람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리고 이전과 모습을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들 한 사람밖에 생기진 않았지만 아들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있고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했는데 아들이 생기고 나자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 아들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대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비교한다라면 이삭 한 사람은 작은 사람인데 어떤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바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 바뀌어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삭 한 사람이라는 큰 민족하고는 비교할 때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5편의 의인도 현재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전부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이루고 점점 그것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간증입니다. 교수님은 늦은 나이에 프랑스로 가족들과 함께 유학을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유학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족 모두와 함께 가셨으니 유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은 조금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대학원에 원서라도 넣어보자고, 그래서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서를 낸 후에 합격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합격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에 합격해봤자 입학할 수 있는 등록금도 없는데 합격 소식이 왜 들려온 것일까 하면서 그렇게 어리둥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격을 주셨다라면 또 길을 내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등록금만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등록금만 있어야, 한 번에 생활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활비와 등록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 그렇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현재 지금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러고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생활비도 없어서 귀국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입학 원서를 내고 또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등록금을 마련했는지, 생활비를 마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었다고, 현재는 불가능한데 하나 일이 되고 또 하나 일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현재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를 따져보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가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의인은 악인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또 나오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당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잡아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국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그리고 2025년인 현재까지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들이 지배하고 괴롭혔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 많은 나라들은 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와 페르시아는 이미 망하여 흩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상식과 맞지 않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재판장 중에서 한 분으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서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악인들은 소멸되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결국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실패와 멸망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재판장이시기에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무엇보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가까워짐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영원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쌤 선교사님과 네팔의 전원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 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이 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일곱 번째로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져서 살기 좋은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